오늘은 여러분 우리 뉴스를 늘 볼 때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세상이 변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욱더 많이 느껴지는 것은 가짜 뉴스하고 진짜 뉴스하고 구별하기 어려워요. 유튜브를 보고 그러면 가짜인가 진짜인가 이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지요. 이게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그게 틀린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전문가들도 이거는 이렇다라고 말을 했는데 의견이 다 달라요. 정말 우리가 뭘 믿고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교회는 이렇다라고 가르치고 저 교회는 저렇다라고 가르치고 유튜브만 켜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리다. 저게 진짜 믿음이다. 다 외치는데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겠느냐?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느냐? 이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 질문에 대한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확실한 명확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줄 탓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2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바르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솔직히 이 말씀을 들으면 불편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되고 예수를 믿으면 복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에 나오면 잘 된다고 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 성경이 왜 박해를 받는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무릇이라는 말은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은 무엇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고난을 받으리라. 어려움을 겪게 되리라 라는 말입니다. 근데 요즘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고난이 없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고난이 없다. 세상과 적당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진리, 세상이 주는 그것에 안주하면서 우리가 적당하게 세상에 따라가고 있는가? 그래서 고난이 안 따는 건 아닌가? 또 하나는 진짜 내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속이 있는가? 진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 하면 세상 가운데서 직장 생활할 때에 이렇게 사회생활을 할 때 어찌 고난이 안 따를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이죠. 자, 왜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은 당하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로 생각하면 첫 번째로는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성공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인기를 얻는 것, 권력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섬겨라, 희생해라, 나눠줘라, 겸손해라 정반대의 가치관을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하는 이 말씀의 가치관이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직장생활에 생각해 보세요. 다 승진들을 합니다. 아부를 하고 눈치를 잘 보는데 여러분은 정직하게 하려고 합니다. 부조리가 없게 하려면 부정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챙기고자 할 때에는
그럴 때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가운데 왕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것은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세상과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빛이 어둠을 비추기 때문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우리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요, 그 삶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돼야 되고 거울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예,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거울이 그들의 죄를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밝게 살아가는 거, 거울로 살아가면 세상들이 우리의 이 거울을 보고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 잘못되었구나 라는 걸 알게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공격을 한 겁니다. 왜 나를 비추냐고, 왜 내 죄를 드러나게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셨다고 그래요.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일하시는데 어느 날 입주민이 한 분이 와가지고요, 불법적인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거절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규정에 어긋나서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입주민이 화를 내면서 민원을 넣고 SNS에다가 막 악플을 날리고 막 난리가 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6개월 후에 그 입주민이 찾아와 가지고 이 권사님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때 죄송했습니다. 이 권사님이 정직하게 사는 걸 보고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나도 권사님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와서 사과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박해는 힘들지만 그 박해를 이겨내고 정직하게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럽니다.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바울은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위로하지 않습니다. 좀 있으면 더 좋아질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해진다. 더욱 악해진다. 거짓 선생들은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도 속입니다. 더욱 악해져요. 가끔 TV 보면은 종교단체 교주들 나오잖아요. 교주들. 예? 교주들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막 힘들게 합니까?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막 힘들게 하고 막 그런 일을 저지르고, 그러면서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죠. 가짜 뉴스들을 또 많이 있습니다. 요즘도 진짜같이 사람 얼굴을 합성을 해가지고 딥페이크로 해가지고 영상을 제작을 합니다. AI로 그럴싸하게 가짜를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려고 하면 AI가 다 해주거든요. 여러분 얼굴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만들어주라 하면 AI가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 구절 몇 구절 따다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단들이 많이 생겨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고 번영하고 막 사업이 번창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땅을 사게 되고 집을 늘리게 되고 좋은 일일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하고 많이 헌금을 해라. 돈 뜯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포기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 보고? 아닙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그러나라고 있어.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런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볼 때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냥 거기에서 순종하고 그냥 따라가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러나 뭐라고 그랬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배우라는 확실해란 말이죠. 그래서 14절 15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기 그러나라는 말은요, 접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그러나라는 말, 세상이 아무리 약해져도, 사회가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사람들이 다 다른 길로 가도, 그러나 너는 어떻게 살아라? 다르게 살아라는 거다. 김동희 집사님, 그러나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다르게 살아.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더라도 다 그래요. 여자들 만나면 다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세상이 다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그러나 확신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한다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게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배운다라고는 배웠다라는 지금 과거죠.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과거입니다. 그 다음에 일에 거한다 현재입니다. 예, 배우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서 확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확신 속에 머물러야 돼.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요, 확신하는 걸 머물러야 돼. 내가 오늘 죽어도 어디 간다? 천국 간다 확신이 있어야 되지. 그래야지 칼을 들고 와서 나한테 죽이려고 하더라도 예수 믿어 안 믿어? 예수 믿습니다. 왜? 난 죽으면 오늘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사한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신하는 게 있어야 돼. 그래서 누가 칼을 들고 와서 당신 예수 믿지 마라 얘기해도 나는 예수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 확신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죠. 확신. 옛날에 한 선비가요 사과나무 묘목을 심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쓸데없이 사과나무를 그렇게 심느냐고 비웃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때만 되면 물을 주었습니다. 때만 되면은 물을 줬고 다듬어주고 참 성경에 말했어. 세월이 흘러 주변 사람들이 다 이걸 베어버리지 뭘 남겨놓느냐. 그런데 이 선비는요 사과나무가 뿌리에 잘 내리도록 거름도 주고 잘 가꾸었습니다. 이 사과나무가 나중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가끔 우리 신앙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가끔 보면은 어떤 사람은 사과나무를 심어놨다가요 그 다음날 몇 개월 지났다 뽑아가지고 얼마나 자랐나 그렇고 다시 갖다 심어놓고 또 몇 개월 지났다 또 뽑아갖고 얼마나 자라났나 심어놓고 이렇게 한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러면 그게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죽습니다. 사과나무를 심어놨으면 그 속에 열매를 맺도록 계속 꾸준히 물을 주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 믿고 어떻게 됐느냐 또 이게 우리 신앙이라면 우리는 반성을 해야 됩니다. 사과나무가 자란 것처럼 가만히 놔두고 물 주고 정성을 하고 다 하면 시간이 지나가면 다른 사람의 유행을 타도 유행 타지 않아. 시간이 지나가면은 야 이거 든든히 잘하겠지.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흔들리지 않겠지. 나중에 열매를 맺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계속 뽑아보고 또 다음에 이게 못 믿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확신이에요. 확신.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을 사람들이 얼마나 믿을까? 성경을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을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 것과 여러분이 행동하고 있는 것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을 믿고 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성경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한번 보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한번 보라는 거죠. 대부분 하나님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돼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이 죽어라 하면 죽어야 되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 하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자세로 성경을 읽고 그런 자세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 이런 말씀대로 태도를 한다면 어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계속해서 확신을 하고 있으라는 거 현재형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하냐. 누구에게서 배웠는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14절에 그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미라. 디모데는 아무한테서 배운 거 아닙니다.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오늘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누구에 배웠냐면은 1장 5절 쭉 보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배운 사람이에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으로 보였던 사람들에 의해서 배운 사람.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들의 믿음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앞으로 쭉 뒤로 넘겨보면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조모로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누구입니까?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배웠던 그 디모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은 이 유니게는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 여성으로서 그리스인 남편과 결혼해가지고 누구를 낳았냐? 디모데를 낳았어요. 디모데는 그래서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3대에 걸쳐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그 대표적인 예로 꼽아지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로부터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디모데까지 이렇게 걸쳐서 신앙의 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아들 디모데의 믿음이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그리스 문화권에서 자랐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철저한 그러한 진실된 신앙 교육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그런 청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회자로서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로이스와 유니게는 디모데가 훗날 사도 바울과 같이 가장 가까운 그런 사도 바울의 조수가 될 정도로 동역자로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늘 기대감을 갖고 그를 양육했겠지요. 나중에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우리 백 집사님하고 이 집사님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하는데 우리 주애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그런 아이로 자라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는데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그 자체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뭐 한다고요? 성경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표지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예요. 다음 주에 제가 이제 1월 첫 주부터 제가 이렇게 조그만 이제 영상을 올려서 제 영상이 아니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각 책마다 특징 이런 걸 제가 올릴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여러분 보면서 성경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전체적인 성경의 스토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아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말이죠. 성경을 가르치는 표지판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네가 누구에서 배웠는지 성경을 알았는데 그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한다. 성경이 많이 안다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오늘 성서 주일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어떤 이 성경책이 도대체 뭐냐 이게 성경책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성경관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책은요.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이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매뉴얼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매뉴얼.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 것인가?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준 매뉴얼이. 여러분 전자제품 사면은 매뉴얼 안 보고면은 막 잘 나중에는 이게 뭔 기능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김동희 집사님 성경 사면은 성경에 있다 제품을 사면 매뉴얼 보잖아요. 뭐 이게 피부 이렇게 쓰는 건가 보잖아요. 근데 만약에 매뉴얼 안 보고 딱
덮어놓으면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 기능을 모르고 살아. 자동차도 보니까는요, 문 뒤에가 자꾸 불이 들어와요. 이게 도대체 왜 불이 들어올까? 옆에 가면 자꾸 불이 들어와. 후진할 때도 불이 들어오고 앞으로 가면 불이 들어오고. 내가 어저께 깨달았어. 본인도 몰라. 자동차 판 사람도 몰라. 그래서 내가 뒤로 해보니까 뒤로 갈 때마다 소리가 삐삐삐 그 뒤에 물건이 있으면 소리 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야. 그 센스를 작동하게 할까요? 소리를 꺼버리면 뒤에 후진해도 뒤에가 물건이 있어도 소리가 안 나. 이거 딱 누르니까 띠띠띠. 이 소리 난다는 표시를 이렇게 해주고 있구나. 이게 나중에 하는 거야. 자동차 탄 분들이 폐차할 때까지 자 기능 모르고 나중에 그런 기능이 있어 이런다잖아요. 실제로 다 눌러봐야 이제 호기심 많은 사람은 다 물러봐갖고 이게 전 이렇더라. 이거는 뭐 한 번은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이 안 열려. 왜 문이 안 열릴까? 괜히 시동을 걸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문이 안 열려. 열려줘야 되는데 문이 안 열리니 앞으로 브레이크 거기다 파킹이라 딱 이거 하니까 누르니까 문이 착 열리는 거야. 그걸 모르고 문이 안 열린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모르면 그렇게 돼요. 오늘 본문 우리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아는 거 왜 중요한가? 성경이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교회를 어떻게 다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예수는 누구인가? 우리가 인생에 어떤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매뉴얼이 쭉 있다라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 모든 성경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하나님 감동이라는 말은요, 테오푸뉴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다 하나님이 그 숨을 불어 넣은 책이에요. 이게 그냥 책은요, 그냥 글자예요. 그 여러분이 막 그냥 성경을 너무 고급스럽게 악기니라고 안 읽어. 이건 문제 있어요. 성경은요 1년에 한 번 보고 성경은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도 괜찮아. 그걸 못 버리겠어요. 못 버리겠어요. 이 속에가 여러분이 감동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보지만은 이 글자, 이 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 책이 우리에게 뭐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되어져 있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메시지 안에 숨을 넣었다는, 이 책 안에다 넣었다는 말 아니에요. 자면은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자면은 좋은 꿈 꾸겠지. 이거 그런 생각하면은 미신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속에다가 이 속에다가 하나님 숨을 불어 넣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사람이 만든 종교서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권위를 가진다? 절대적인 권위를 갖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그래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절대 권위를 무시하는 게 뭡니까? 잘못된 종교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권위를 위에 올라가는 것이 가톨릭입니다. 다른 종교들이에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다 찾으셨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여기 나오죠. 히브리서 4장 12절은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라는 것을 여기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하다?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라는 거야. 단순한 글이 아니고 생명력이라는 거. 이 말씀을 읽고 사람이
생명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시대를 초월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그냥 문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사람이 변화됩니다. 이 말씀을 읽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 말씀의 속성이 어떠 있다고요?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 여기 표현은 좌우의 날선 검이라는 표현은요, 고대의 무기 중에 가장 날카롭고 효과적인 무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인간적인 수단이나 지혜보다도 더 깊고 더 정확하게 파고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떠한 그러한 연설보다도 어떤 설득력보다도 성경 한 구절이 사람의 영혼을 더 깊게 더 날카롭게 파고든다는 거예요. 파고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한 구절을 보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막 완전히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뉘우치게 되고요. 이처럼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또 있어요.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 무슨 말입니까? 홍과 영은 인간의 내면적인 비물질적인 것을 상징합니다. 관절과 골수는요, 육체적인 것, 깊은 것까지 다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전 인격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은 인간이 가장 깊은 내면까지 침투합니다. 인간의 본질, 인간이 숨겨진 그 생각이 무엇인가, 그 의도가 무엇인가까지 정확하게 다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서요. 네. 우리가 어떤 것에 위선을 갖고 있는지, 어떤 것에 잘못을 갖고 있는지, 이 말씀, 이 마음의 뜻과 마음의 생각을 다 판단하는 게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단순히 인간의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동을 하게 되는 그 배우의 그런 동기가 뭔지, 의도가 뭔지, 생각까지 다 뭔지 다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게 뭐냐? 성경이라서. 단순히 우리가 아침에 읽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게 하는 심판의 대상임을 암시하는 것이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읽었던 4장 12절 이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생명력이 있는지, 얼마나 놀라운 통찰력이 있는지,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인간이 어느 누구도 감히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감히 나는 괜찮은데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동기도, 우리의 존재의 실체도 다 드러내고 결국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다시 이제 디모데후서 3장으로 돌아오면은 이 말씀은 몇 가지가 있다고, 4가지 역할을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완벽하게 준비해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 보니까 이 성경이 교훈이라는 거죠.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합니다. 교훈이라는 말이 뭐가 맞는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가 잘못할 때 뭐가 맞지?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고 성경을 교훈하는 거죠. 여러분 마치 GPS 내비게이션하고 같아요. 길을 몰라. 요즘은 옛날에는 다 썼잖아요. 옛날에 제가 운전할 때는 다 여기다 메모했어요. 그러면 우리 집에 이렇게 오면 올 수 있어? 여기서 저기 영등포 노타리 가가지고 저기서 우회전 하면 신도림 쪽으로 가는 방향이야. 거기서 우회전을 해. 그래서 쭉 가다 보면 구로역이 나와. 구로역에서 쭉 나오면 밑으로 내려가는 신도림 쪽으로 가니까 거기서 좌회전을 하면은 그 지하철도가 나오거든. 거기서 우회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 요렇게 예전에는 다 그렇게 하고 알잖아요. 머릿속에 다 입력하고 종이를 가져가.
잘 모르면 신호등에서 한번 쳐다봐. 아, 저기서 우회전을 이렇게 옛날에는 찾아갔다는. 요즘 어때요? 내비게이션이. 에? 딱 틀어놓고 앞에서 전방 100m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딱 하고. 예, 앞으로 뭐 거기는 50km 가야 됩니다. 30km 가야 됩니다. 예, 두 번째 사선을 유지하세요. 다 해주잖아요. 성경이 그러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가려면 이 길로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길로 가려면 이 길로 가세요.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훈과 모든 교훈과 두 번째 여기 성경이 또 뭐라고 했어요? 책망한다는 뭐가 잘못됐는지 지적을 한다는 성경. 성경을 읽으면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돼. 예. 여러분 우리가 건강 검진 가면은 의사가 뭐라고 그래요? 여기가 문제가 있어요. 여기 이걸 고쳐야 됩니다. 당신은 비만합니다. 고혈증이 많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고혈증 약을 먹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한단 말이죠. 성경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해결책을 뭐가 잘못되었는지 꼭 집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네가 신앙생활하는데 겉모양만 신앙생활하네? 꼭 집어주는 거예요. 더 열심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꼭 집어주는 거예요. 이 성경이에요. 또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또 바르게 함. 바르게 함이 있다. 바르게 함.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문제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네가 회개해라. 네가 돌이켜라. 네가 잘못하지 않았느냐. 네가 미워하지 않았느냐. 용서해라. 내가 회복해 주마. 이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해결책을. 바르게 함.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길을 보여주는 것처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또 네 번째 뭐하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 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살까? 세상의 법을 지키면 바르게 산다.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법하고 하나님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의로 교육한다는 마치 코치하고 같아요. 운동선수가 매일 훈련하듯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어떻게 한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뭐냐? 완전히 준비된 사람. 모든 선한 일을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도전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 완전한 사람을 만들어주는 성경이에요.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흔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지 모릅니다. 가면 갈수록 문명이 발달하지만 인간은 더 사악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여기서 보니까 사람은 더더욱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라고. 더더욱 악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인도만 잘 받으면 돼요. 어떻게 인도받을까? 말씀을 덮어놓고 내가 생각한 대로 신앙생활은 그거 아니죠.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뭘 먹습니까? 응? 밥은 절대 안 잊어먹어. 누가 밥을 안 주면은 왜 아침 안 주냐고. 아침에 한번 배고프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성경 하루 안 읽어도 배 안 고파. 못 느끼죠? 고파요? 야, 영성이 대단하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면 내가 영적으로 막 찔러진 것처럼 이렇게 되면은 그는 진짜 훌륭한 센서가 작동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안 읽고 집에다 그냥 선반에 올려놓고 일주일 내내 있어도 아무런 배가 안 고파. 영적으로 그러한 갈급함이 없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밥을 안 먹었는데 배가 안 고픕니까? 제가 요즘 금식을 잘 못하는데 한 3일만 여러분 금식하면 모든 게 다 맛있어요. 아무리 맛없는 음식도 바로 맛있게 돼 있단 말이죠. 사람이 하루만 굶어도 막 엄청나게 허기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는다. 영적인 허기가 없다. 우리가 죽어가는 거예요. 안 먹어도 살고 있다 하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 알람을 맞춰놓고 하루 3때 밥을 먹듯이 우리가 밥을 먹듯이 영적인 말씀을 우리가 시간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두고 살아가니까 배운 말씀을 삶을 실천해야 돼. 어느 분이 이쪽으로 말하면 이쪽으로 흘려버린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쪽에 듣는 얘기 이쪽에 듣는 얘기 다 들여서 실천해야 돼.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듣고 뭐하라?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실천하는 거예요. 예. 읽기만 하고 안 하면 속이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딱 보고 거울을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뭐가 묻었어. 아, 거울에 내 얼굴이 묻었구나. 그러고 거울을 딱 덮어놓으면 그렇게 돌아다니면 얼굴에 뭐 묻어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거울을 보았기 때문에 얼굴을 닦아야 되겠구나, 세수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실천을 해야 된다는 실천. 작은 것도 실천해야 돼. 이런 말씀을 보면은요, 주일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은요, 집에서 내가 실천하는 거 한번 보세요. 일주일 후에 내가 설교의 제목을 알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실천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삶으로 실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신앙의 유산으로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이 여기 있습니다. 디모데는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뭘 받았어요? 신앙을 배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손주들도 절대 내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주고 어려울 때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양육해 준다면 아이들은 안 들은 것 같아서 다 듣고 있어요. 저렇게 지금 주회가 저렇게 엄마 품에서 엄마 얘기 듣는 것 같지만 다 기도를 듣고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그런다 밥상을 차려놓으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도 이렇게 축복 기도할 수 있단 말이죠.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될 그런 책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10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19편 105절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합니다. 119편 105절 시편이 제일 큰데 119편이 아주 제일 긴 장이죠. 시편 119편 105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랑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비춰주는 거예요. 깜깜한 길을 갈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비춰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어 살면 깜깜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빛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흔들린 시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혼란하고 악한 시대 속에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경이 주님의 거룩한 숨으로 된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진리의 유일한 기준이고 세상의 어떤 유행과 사상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반석인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때에 분명히 핍박을 받고 박해가 따를 것이라고 미리 경고해 주심을 압니다. 저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정직과 인내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잠시의 고난을 통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미움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여기는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들은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그치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확신하여 삶으로 살아내는
큰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어주신 믿음의 선배들, 부모들, 스승들, 목회자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또한 다음 세대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가르치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사랑하고 따르는 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저희를 교훈하사 올바른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의 죄와 허물을 책망하사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저희의 삶을 바르게 고쳐주사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의로 교육하사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능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린 시대 속에서 말씀의 등불과 지도를 따라서 주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 온전히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